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7쪽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목회자로서 소명을 언제 깨달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의 기억으로 가장 먼저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에 처음 올라오고 나서 선배들의 권유에 못 이겨 억지로 가게 된 겨울 수련회 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고, 사실 그때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였고 이후 다시 신앙을 잃은 채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 2차로 확인해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 수련회만 안 갔어도 아닙니다. 어쨌든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차로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며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당시 오병이어 비전 파워라는 청소년 사역단체가 주관하는 연합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첫인상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연합수련회가 다 그러겠지만 오병이어 캠프는 기도나 찬양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시간도 분위기도 말 그대로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슨 여는 예배 때부터 이미 울고불고 레반도프스키, 스월로브스키 하면서 방언하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릴라처럼 가슴을 치며 포효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이 성경학교만 가보다가 난생 처음 수련회라는 곳에 발을 들였던 것이기에 이 광경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여는 예배 중간에 살짝 나가서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께 엄마 나 무슨 사이비 단체 온 것 같아 라고 떨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몇 박을 있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 수련회의 분위기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다른 이들처럼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 꿀맛 같은 달콤함도 경험하였으며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행복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은혜로운 위화감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찬송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였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웠습니다. 그해 겨울 마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무언가 나의 일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니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대로였고 친구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놀라울 만큼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신앙의 싹틈으로 기독교인처럼 살아야지 하는 작은 결단이 생긴 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일상생활에 큰 걸림돌로 찾아왔습니다. 욕도 못하지, 유흥도 즐기지 못하지, 억지로라도 착하게 지내야 하는 게 오히려 큰 부담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기니 늦잠도 못 자고 그 시간에 어떠한 일정도 잡을 수가 없었지요. 당시 그 어렸던 마음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피곤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몇 주가 채 지나지 못해 다시 이전처럼 교회도 대면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중학교 입학하면서 신앙과는 거리가 한참 멀게 아주 멀찍이 살아갔었습니다. 참 그렇게 뜨겁게 경험하고도 식는 것은 또 금방 식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때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소위 은혜를 받았던 수련회 당시에는 마치 인생에 이 신앙이라는 달콤한 시럽이 뿌려진 것처럼 나의 삶이 달달해졌으리라 기대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 신앙이 더딥혀진 인생은 의외로 참 쓴맛이었습니다.
아무 믿음 없이 살았던 이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없고 손해만 보고 무의미해 보이고 조롱만 당하고 상처만 받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이름의 맛은 달콤함보단 쓰린 맛이 더 짙게 남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 맛이 참 쓰리더라. 쓰리. 그렇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시리즈 3,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작년에 1, 2까지 했고 3로 다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랍니까?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키가 커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월급이 오르고 무엇이든 손만 대면 승승장구하더랍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남들과 다소 다른 모습으로, 다소 독특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기에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출발선이 조금 뒤에서 시작되는 느낌을 받기도 할 겁니다. 신앙과 사회생활의 이 딜레마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신앙과 사회가 아니라 한 줄을 더 읽을 뻔했네요. 입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 크리스천이라는 이 쓴맛은 여러분의 삶을 전보다 더 하드코어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묘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이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한 다양한 쓴맛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외적으로 아무런 갈등과 고민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 꼭 누군가와 싸워야 하고 갈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갈등과 고민은 바로 우리가 위에서 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 구별되어 살아가게 될 때 경험하는 불이익과 불가피한 갈등들을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는 말로도 표현해서 사용하죠. 고 오카는 목사님의 책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과의 대결이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 당하는 시험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필수적으로 경험하는 그 쓰리고 쓴맛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의 정황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주석가 도널드 해그너는 마태복음 16장 중후반부,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중후반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만큼 본 단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장 21절에서 보듯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더냐? 제자들은 지나온 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예수님, 세례 요한이 돌아온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옛 선지자인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하던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정말 세간에서의 인지도가 어떠한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의도는 15절에 있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어떤 답변을 듣느냐에 따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바로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때 우리의 ENFP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엄청난 상상력으로 그리고 풍부한 감수성으로 즉흥적인 답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느 주석가는 베드로의 이 답변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 없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담백하고 완벽한 답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폭풍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맨. 이렇게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가 전무후무합니다.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때문에 이 담화는 훗날 베드로의 영광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답변에 만족하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공생애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21절에서 보았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나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놀랍도록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우리의 ENFP 베드로가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고 죄송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초흥분한 감정을 담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쉬운 혼령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MFP를 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ENF까지는 똑같거든요. 전국에 계신 300만 ENFP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내심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불과 같은 만류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도 표현하고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과의 남다른 친밀함도 과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상 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 23절도 쉬운 흔형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럴 수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반석, 천국 열쇠를 받을 자 등 과분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몇 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사탄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선 예수님 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표현을 들었습니다. 이 담화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다음으로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게 될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훗날 베드로의 굴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 직후 예수님은 곧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를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광 및 굴욕 스토리 직후 곧바로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당장 이 담화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본심이 제자로서 아직은 마땅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다. 베드로의 만류를 떠올려 봅시다. 본질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견은 어쨌든 부활이라는 종착역으로 그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사람은 본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건데 가면 죽게 될 거야 하셨던 것에만 꽂혀서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겁니다. 그것도 정말 예수님이 걱정되고 염려되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은 물론 문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 정치적인 확신이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더구나 천국 열쇠가 도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이 정도 칭찬 들었으면 적어도 본인이 언젠가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했는데 뜬금없이 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해서 그랬던 걸 겁니다. 내가 왜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내가 왜 3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당신과 동고동락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참되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손익을 먼저 계산하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였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단 이용하려 하였고 제자의 타이틀을 신분 상승의 지름길로 여겼던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이 영광과 굴욕 사건 직후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 말입니다. 잠깐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베드로의 본심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혹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긴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긴 하는데 그 안에서 벌써 손익계산과 합리화 회로를 돌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단순 이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도모할 수 있을 때에는 기꺼이 달게 삼키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손해나 억압 및 통제의 쓴맛을 느꼈을 때는 가차없이 뱉어버리는 그 감탄고토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세대를 우리는 MZ세대라고 부르죠. 저도 역시 MZ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청년부 목사님들은 아마 X세대이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상이 변하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 이 인간관계 형성 포맷이 많이 바뀌면서 요즘 세대만의 독특한 관계적 특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위 인덱스 관계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을 때 이전에는 그냥 친해지면은 뭐든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요즘엔 관계마다 마치 이 색인을 붙여놓는 것처럼 특별한 목적별로 분류해서 교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 목적이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같이 가는 친구, 수업 같이 듣는 친구, 운동 같이 하는 친구 등으로 목적을 분류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목적 중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인덱스 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다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신앙 흐름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점점 이 인덱스 관계로 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방향성을 관계 중심의 목적에 두는 게 아닌 목적 중심의 관계로 두는 행태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여러 관계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색인을 붙여놓아 주일에만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을 마치 회사의 사원증처럼 생각합니다. 회사 갈 때만 잠시 목에 걸었다가 퇴근하면 얼른 풀어 던져지는 그 회사 사원증처럼 주일에 교회 갈 때만 혹은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만, 내가 크리스천임을 나타내야 할 때만 그 정체성을 꺼냈다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는 얼른 그 정체성을 숨겨버리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었죠.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면 세상 속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 손해보아야 할 것들도 생각 외로 많고 어쨌든 다소 유별나게 독특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기에 그 쓴맛이 싫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인덱스를 붙여놓아 달콤할 때 쓰고 씁쓸할 때 꽁꽁 싸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 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색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학교를 등록하시고 특별히 토요일 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그 맛이 늘 달지만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이크 밤양갱. 오히려 쓴맛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참된 크리스천이란 세상을 살아가면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에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면서 크리스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따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그 의미들을 이해해야 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혼 전에는 자기야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부인하는 게, 저도 아저씨가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원어 아파르네사스도를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에 대하여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것은 다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지 말고 무엇을 버리라는 말일까요? 어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뭔가 나의 자존감을 인정하지 말고 자존심을 버리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곤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어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버리라 말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명확하게 정해내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렇게 의자 뺏기 게임을 삶 속에서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정체성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겠습니까? 물론 정말 걱정돼서였기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난 어떻게? 내 삶이 먼저라서, 내 욕심이 먼저라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기보다 왜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그로 인해 손해를 볼 내가 조급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청년들은 아마 잘 안 그럴 텐데 어른들 중에서는 간혹 이 자기 십자가를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를 꽤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소위 시험을 당하면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명확하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로 인해 받는 핍박, 억울히 당하는 고통, 그로 인해 요동치는 감정, 그리고 손해와 불이익을 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금 나 힘들다고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 힘들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 평일에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 받는 시험이 십자가입니다. 크든 작든 그 정체성을 위해 받는 어려움이 십자가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학식 먹을 때, 친구들과 밥 먹을 때 식전기도 하고 눈을 떠봤더니만 내 고기, 소시지 다 없어졌을 때 차라리 이런 게 십자가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장님하고 같은 부서 됐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가 아니란 뜻입니다. 더구나 십자가를 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아라토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사를 사용하신 것에는 십자가를 한 번 지고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이 다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며 의지적으로 계속 지고 가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며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이 단발성은 아닐 것임을 명시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쓴맛을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늘 단맛만 느끼려 한다면, 쓰면 바로 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어렵겠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거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맛보단 쓴맛이 더 강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만약 어설픈 정체성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쓴맛까지는 느끼지 않으려고 때때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9장 26절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린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혹시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모른 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것이야말로 킹왕 쓴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 살면서 카카오 56% 쓴만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카카오 99% 쓴만 느끼시겠습니까? 차라리 지금이 더 달콤할 겁니다. 하나의 경고이자 채찍이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며 살아간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시인, 아는 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맛이 참 쓰리.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그런 우리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쓰리. 스쿨.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까먹었잖아요. 채찍만 있는 게 아니라 당근도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나라의 도래가 아닌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임재, 복음의 폭발, 기도의 응답, 말씀의 실현 등 말로 다 못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 후 우후죽순처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쭉쭉 전파되며 놀라운 이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알고 계셨겠지요. 제자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참 힘드시죠?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회사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해도 봐야 하고 불이익도 당하게 될 것이며 감정적인 데미지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곧 영광입니다. 쓴맛은 사실 쓴맛이 아니라 단맛인 겁니다. 여러분의 온 삶에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셔서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의지 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저버려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온 삶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쓴맛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척박한 삶 가운데 건실하고 윤택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택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